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2024년에는 또 하는 일들이 좀 다 잘 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서 많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며 내가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표면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 안으로 우리에게 이끄시기 위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믿게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2024년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정말 내 영혼이 주님과 완전히 교제하고 있는지 늘 살피면서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항상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나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차후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잘 된다라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좀 뭔가를 들갖고 이룬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과 완전한 교제 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나의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있는 것이다. 내 영혼이 강건해지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는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가 이런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많이 누려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 외에서 다른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애형적인 거나 또 어떤 의식적인 면을 보고 이거 교회다, 교회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당을 마련하고 이 강대상이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준비되어 있고 또 목사가 설교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교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 아닌 교회를 그냥 또 두심으로 인해서 바로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를 구별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진리를 말할 때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리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한다면 진리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 진리를 안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내 의지로
내 뜻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내 의지로 교회를 믿는다고 교회를 출석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은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도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전해 내려오는 고전이 있을지라도 베스트셀러가 있을지라도 어떤 철학자가 유명한 말을 할지라도 그런 세상에는 어떤 말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도리는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교회에서 가르치고 외친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우리를 능히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만 세상의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진리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모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진리를 삼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가 같이 봉독을 같이 나눠봤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어떤 사건을 일으키셔서 오늘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읽었고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이해를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를 안 것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담겨 있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그 깨달은 자에게 진리로 남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분명 진리이지만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성경은 보지만 그 성경 말씀이 누구나에게 진리로 남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발견하고 그것을 참된 진리를 깨닫는 그에게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성령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진리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에는 이 암몬 사람으로 인해서 울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울을 등장시켜서 33만이라는 그 백성들을 모아서 암몬을 공격하여 승리했다라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사울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돼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약에서 성령이 임한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감동한다라는 것은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의미인 것이지 그 사람을 붙들어서 구원시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의 성령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서 붙들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천국에 이끌어 가시도록 일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은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울게 만들었던 암몬 사람들은 사울로 인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쏠리게 되느냐? 바로 지금 사울에게 온전히 쏠리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두 사울을 바라보게 되는데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곧 자신들의 이제 희망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라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들의 마음이 잘 표현된 말씀이 어디냐? 12절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그들을 다스리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예전에 봤던 10절,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왕을 뽑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사울이 왕이 뽑혔을 때 27절을 보면 어떤 비류, 어떤 불량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을 멸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뽑히게 되자 그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저자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그런 비아냥을 멸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들을 끌어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사울을 비웃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을 끌어내서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토록 훌륭한 용사인데 감히 이런 사울을 멸시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말에 대해 사울은 또 13절에 반응을 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울의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뜻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과연 이 의미가 무슨 뜻을 의미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한 사울을 어떻게 보면 힘으로 여기죠. 사울의 힘이, 사울의 얼마나 능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용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해서 아예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울만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만 있으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앞날은 걱정이 없다.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점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과정에도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해서 아예 안 계신 것처럼 안 보신 분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전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의 힘을 드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만 있으면 나는 앞으로의 전혀 걱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금방 잊어버리죠. 사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능력이다, 나의 전부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라고 늘 입으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지만 내 삶에 전혀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인 경우에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쟁의 승리를 사울의 힘으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힘만을 바라볼지 정작 힘이 되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전혀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주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어쩌면 이런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우리를 붙잡고 간다는 그 믿음 안에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를 자신의 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지금 사울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멸시한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이지 사울 자신이 구원한 날이 아니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울의 믿음으로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자의 모습으로 본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에 감동된 자, 다시 말하면 성령에 임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일도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여기는 것야말로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던, 무엇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뤘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서 또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되게 만드셔서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사람의 공로를 너무나 높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의 공로만 있는 것이죠. 특히 목사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거나 교회에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그 사람들을 많이 높이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사실 교회에서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일 뿐이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에 감동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가 바로 성령으로 사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14절에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자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근데 왜 길갈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길갈로 가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길갈이라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분명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길래 길갈로 가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먼저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12사람을 택해서 요단 강 가운데서 12돌을 취해서 바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바로 길갈에 세우시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돌을 세우신 뜻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바로 그 돌을 세워서 기념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 물이 넘쳐서 넘어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는가? 약속을 통한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앞으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살아갈 때 잊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돌을 세우신 것인데 그리고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이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제일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행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했는데 할례를 하시고 그것을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냐면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길갈이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길갈은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를 벗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바로 담겨 있는 명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길갈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수치를 벗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길갈에 가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것은 전 사무엘의 말뜻이 무엇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이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저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들이 이 땅 약속의 땅을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까마득히 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길갈로 가자라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그들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길갈로 가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잊지 말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임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고 구원의 무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도록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은 2024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혹 보이는 것이 전부로 여기고 그것을 힘으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2024년을 달려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처럼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겠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증거된 현장이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증거된 바로 그 현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야 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실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십자가에서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공로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됨으로써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새롭게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로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돌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것이야말로 새롭게 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입장이었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암몬을 물리친 사울을 의지할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삶을 돌아봐도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왔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날마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확실한 것으로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시각이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024년에는 그런 시각이 우리가 교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참된 것도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상은 안개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느 날 순간에 없어질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또 예배가 중에 만나는 모든, 목사도 마찬가지,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가 우리가 마음을 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2024년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참된 진리로 따라가는 것은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도 고통도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진리를 놓치는 자, 그가 가장 어리석은 자이고 가장 불행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2024년에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새롭게 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위해서 정말 2024년도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